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42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읽기는 42절부터 49절까지 읽습니다만은 42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해처럼 달처럼 빛나고 존재감이 팍팍 드러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 하늘을 보면 태양밖에 없는 것 같죠. 밤하늘에 휘영청 빛나는 보름달을 보면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보름달 옆에는 이름 모를 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밤하늘을 바라보면 휘영청 빛난 달이 아름답게 비춰지지만 사실 이름 모를 별들이 모여 별이 빛나는 밤해를 만들고 그 밤하늘을 보는 사람의 가슴이 시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도 이름 모를 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이런 성경에 있지만 있었는지 잘 알기 어려웠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태양같이 빛나는 인물보다는 이름 모를 별과 같이 자기 자리에서 빛을 밝히다가 사라진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엘리에셀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7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본문의 2절, 2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등장하는 늙은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커다란 태풍이 휩쓸고 간 지 3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약 3년 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커다란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태풍은 집안의 든든한 안방마님이었던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의지하고 살던 아내의 죽음이요, 이삭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고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그 아픔도 시간 속에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가 된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미션을 부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내 친족의 집에 가서 구해오라라고 명령하지요.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이 아니라 내 혈족이 사는 곳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 여기서 내 친족이 사는 곳은 하란 땅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오다가 하란에 머물러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느 시간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나홀은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하란에 둥지를 틀고 살았습니다. 내 친족 중에 하란에 살고 있는 친족에게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것은 나홀의 가문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이른 명령을 받고 낙타 10마리에 예물을 싣고 여러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낙타 10마리를 싣고 갔다,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낙타 10마리가 강아지도 아니고 어떻게 끌고 갔겠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아마 저런 모습일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타에 귀한 예물을 바리바리 싣고 가는데, 이 엘리에셀은 이 팀의 팀장인 것입니다. 낙타를 10마리 데려가면 상당한 수행원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집에서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하란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브엘라헤로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베델을 거쳐서 하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서 하란 지역까지는 약 한 840km. 그래서 급히 서둘러 가지 않는다면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여정이 소요되는 그런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하란에 가서 그냥 리브가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쉽게 리브가를 그냥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65년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백년도 훨씬 더 되었죠.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란에 나홀이 떨어져 살고 아브라함이 그 밑으로 내려와 살았다면 거의 교류나 왕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65년 전에 하란에 살고 있는 나홀 가족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하란 땅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이곳저곳 수소문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나홀의 성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하란이 조금 더 넓은 지역이고 나홀의 성이, 나홀이라는 마을이 조금 더 좁은 지역이죠. 아마 이곳저곳 탐문하며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에셀 일행이
나홀성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엘리에셀 일행들은 마을 외곽에 있는 우물가에 일시적으로 여장을 풀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물가는 물길로 오는 안악내로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각종 정보가 교류되고 교제의 꽃이 피는 시간이죠. 마을의 정보를 알려면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우물이며 저녁 시간인 것입니다. 마침 그때 도착했는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에셀은 가장 정보를 탐문하기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정보 탐문이 아닙니다. 혹시 이 지역에 나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근데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원어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신부감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해 주소서. 엘리에셀은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발 나의 면전에서 신부감을 보게 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아멘.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내 친족이 어디 사는지 못 찾을까 걱정하지는 말아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세월 동안 단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만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홀성에 도착하자마자 정보 탐문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자신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아가씨에게 물 한 바가지를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아니죠. 결혼할 대상이니까 아가씨에게 부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물가는 물이 흔한 곳이니까 물 한 바가지 달라면 대개의 아가씨들은 거절하지 않고 물 한 바가지 줄 겁니다. 그래서는 누가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감인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신부감으로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낙타에게 물 한 바가지 주는 게 뭐 대단할까 싶은데 한번 중동에 가시면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낙타가 물을 워낙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는데 그 10마리나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돈을 주고 부탁해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먹인다면 대단한 일인 것이죠. 아마도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 지금 사라가 없으니까 집안의 안방 마님이 될 사람이죠. 작은 마님이 될 분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거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여인은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는 친절한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이 예비된 신부감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기도는 함부로 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방식입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것을 너무 맹신하고 쫓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아가씨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접근해서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상냥하게 웃으면서 물 한 바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물을 마시고 나니까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부어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물을 길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묵히 바라보던 엘리에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일까?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낙타에게도 물을 부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네 집 딸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홀 가문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아멘. 아마 자기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와 같은 감탄이 튀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늙었다고 그 기도를 귓등으로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에셀은 노예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비천한 신분이라고 그의 말을 허술히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한다는 것, 그것만을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잘생긴 사람이나 예쁜 사람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갑니다.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백을 들고 다니는지, 그걸 보고 그 말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너는 종이라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해도 못생겼어도 작은 차를 타고 다녀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의 신분과 나이에 관계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내일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서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런지 너무 불확실합니다. 그거 참 관계가 힘들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 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죽겠다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심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너무 불확실하고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너무 불확실합니다. 당연히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불안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불확실성만 아니라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연인과 결혼을 할 수 있을런지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불안을 주고 걱정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죠. 결혼이 될지 말지, 취직이 될지 말지, 건강한지 안 한지 너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 바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해답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해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한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춰질 것이고 광야에서도 길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알량한 머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조그마하고 얄팍한 경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뢰하고 의지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제 앞길이 지금 너무 투명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리라.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힘든 분이 있으십니까? 방구석에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게임 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 지식을 너무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리브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라반이었는데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버지는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반의 환대 속에서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식사를 하기 전에 엘리에셀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라반이 풍성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손님을 환대한 것이죠.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주인이 손님을 환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풍습이고 간습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없는 돈이지만 빚을 내서라도 식탁을 화려하게 많이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차린 게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내가 이렇게 차리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영광인 줄 알아 이거사.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린 게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손님은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차린 게 많은데 지질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인은 손님이 오면 환대해서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은 그 환대를 성심껏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뭐죠?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먹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식탁 예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죠. 제가 밥을 먹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쨍하고 깨어지는 거죠. 주인이 노발대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자신이 받은 소명 완수하는 것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먹지 않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식사보다 소명을 앞세운 거예요. 식탁 예절보다는 주인의 명령을 앞세웠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에셀은 시종일관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라반이 보기에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막대한 부를 가지고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낙타 한 마리를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벤츠 한 대보다 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마을에 낙타 10마리를 몰고 온 거예요. 여기 시골의 어떤 마을에 벤츠가 마을 입구 그 우물가에 있는 데나 마을 해관 앞에 벤츠가 10대 와서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야? 뭐 난리 났나? 웬 차들이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에셀이 그렇게 나홀성에 입성한 거예요. 그것도 낙타만 10마리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낙타의 진귀한 물품을 가득 바리바리 실어서 온 것입니다. 수행하는 인원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800km가 넘는 길을 걸어오는데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혼자 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라반은 성경에서 계산이 빠르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라반이 한눈에 보기에도 엘리에셀은 거부나 귀족쯤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환대를 하는 거예요. 나올 게 없으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냐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자기를 거부쯤으로 여기는 라반에게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라반에게 자신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베드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제일 하찮은 계급인 거죠. 사실 엘리에셀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막대한 부를 가진 거부였는데 그 집안의 청직이었습니다.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비천한 노예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적에는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주인, 나의 주인. 35절부터 49절에 이르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엘리에셀은 주인이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일컬어서 계속 노예라고 말을 하죠. 나에게 재물이 주어지고 지식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그래서 주인이 보지 않는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엘리에셀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 엘리에셀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의하면 엘리에셀은 한때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아서 후계자로 선정되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정식적으로 거행됐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그런 뜻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난 자식이 없고 늙었기 때문에 이제 이 집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너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나의 사후에 우리 가문을 지켜다오. 이런 말들을 뉘앙스로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들었을 것이죠. 아마 그것은 엘리에셀로 하여금 더욱더 노력하게 하고 견마지로를 다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그간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후계자 삼아달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런 말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의 박탈감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것 중에 하나가 줬다 뺏는 거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에셀에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났다고, 자 이번에는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 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엘리에셀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신부감을 구하는 일에 왜 이 엘리에셀을 발탁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낙타 10마리에 재물을 바리바리 씌어서 보내어도 도무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아무나 붙잡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하고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을 데리고 일하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데리고 일합니다. 대개 우리는 충성보다는 재능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인맥 등을 갖춘 사람을 발탁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편하고 일등률이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우선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지식의 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많고 멀티플레이가 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진짜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조금 지혜가 모자라도, 재능이 없어도, 멀티플레이가 안 돼도, 돈이 없어도 이건 하나님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돈 그까이 뭐 대수롭다고. 하지만 그게 대수로운 게 맞고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전부 쉬운 얼굴처럼 가만히 계시군요.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것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공부 잘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키가 2m가 넘고 운동 능력이 탁월하면 농구나 배구를 하면 당장 스타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만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래야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작은 키에 운동 센스 제로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 1m 70이 죽으란 노력하면 1m 70.45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키 1m 170이 아무리 노력해도 2m가 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하라는 대로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재능도, 돈도, 학력도, 외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소명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이 나옵니다. 자, 그릇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릇,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중에서 어떤 것인가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재질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그릇을 오줌통으로 쓰면 그게 뭡니까? 요강이죠. 하나님이 질그릇인데 그게 보석을 담으면 그게 뭡니까? 보석함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는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재능, 내 여건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아멘. 여러분 추수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탈곡기가 있지만 고대는 그게 전부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내려찌는 땡볕 아래에서 추수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땀이 흐릅니까? 갈증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시원한 얼음 냉수 있습니다. 한 사발 확 들이키고 트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에게 가을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탕 먹으면 고구마처럼 턱턱 막히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가을 추수나 얼음 냉수처럼 뼛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나는 재주가 없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 모양 요 꼴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구마 같고 턱턱 막힌다. 그 재능이 없거나 재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도 들어 쓰시면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나빠도 순종하시면 됩니다. 충성하시면 됩니다. 건강이 조금 없어도 충성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말 별로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말씀 묵상 3년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말씀 묵상을 3년 해보고 인생이 안 바뀌면 저 찾아오라겠지만 아직까지 찾아오신 분이 없습니다. 왜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3년 동안 못하든지 3년 하다가 바뀌었든지. 말씀 묵상을 하는 것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쓰시고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존귀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전래 동화 중에 청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청개구리 같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사람에게는 남의 말을 잘 들으러 가지 않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기질 말이죠. 그리고 그건 아마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한 게 아닌가. 그건 아마도 나이 든 여자보다는 나이 든 남자가 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평탄하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잘 핀다. 새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여자는 누구죠? 엄마입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대단한 이야기를 하시죠. 밥 먹어라.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밥 먹을 때 폰 하지 말아라. 길 가다가 차 조심해라. 차 조심 안 하면 죽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절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밖에 나가서 딴짓 하지 마라. 집에 일찍 좀 들어와라. 가정을 좀 돌봐라. 집안일 좀 함께 하자. 이걸 잘 들으면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중요한 말이죠. 세 번째 자는 누굽니까?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 거의 대부분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죠. 그게 대부분 제가 보니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남자 말보다는 그 여자 음성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인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할 적에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들어라. 여러분 잘 듣는 편입니까? 저는 잘 듣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안다 싶은 곳에서는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동네지만 이 뭔가 해주는 말이 좀 이치 안 맞다 싶으면 또 안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 제가 만나는 것은 길을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들을 걸.
뭘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이야기하죠. 아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지. 그럼 인상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다음엔 또 안 듣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안내해주는 아가씨의 음성을 무시하면 차가 올바로 가지 못하고 길을 헤매거나 뭐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인생에서 안내해주는 말을 무시를 하면 그 정도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의 그 그래픽 버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실 적에 내 발에 등불 같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등의 불은 그 발 밑에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서치라이트 같은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었으면 지금 내가 주행하고 있는 그 도로의 상황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퉁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먼 곳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 두 개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은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면서 그 시적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멈추어 서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왔는데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를 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많이 만나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이걸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계획이 있다. 나한테 처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만나기 전에 계획했던 건 다 쓸데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 있죠. 내가 인생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아도 그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20살에는 뭐하고 24살에는 뭐하고 27에는 뭐하고 30에는 뭐하고 그대로 되든가요? 예, 그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걸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걸음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걸음을 내가 지배하려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버티는 대신에 내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묻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적에 내 인생의 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이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와, 저 사람 존귀하구나. 아,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비천한 노예였었습니다. 후계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살다가 그냥 사그라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구속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사건의 결정적인 중개자로 그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지 모르고 재능이 특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